오늘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라는 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어색하고 그 자리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휴가를 받으면 다른 교회 출석합니다. 그렇죠? 휴가를 받아서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는데, 다른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목사도 정말 힘듭니다. 한 번은 광고 시간에 새 가족을 이제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휴가 받아서 출석한 교회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은 아니잖아요. 휴가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앉아 있었죠. 새 가족들은 일어나라고 하니까. 전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 어르신이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새 가족인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뻘쭘 일어났죠. 그랬더니 온 교회 성도들이 저를 쫙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와,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었는지. 목사인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짧지만 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한번 같이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또 깨어있는 이성으로 또 지성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동의가 되면 오늘만 주일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한번 출석하셔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를 한번 스스로 이번 기회는 좀 더 미루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예를 좀 설명해서 들려드리면, 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가 뭔지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시계가 뭘까? 가장 비싼 시계가 뭘까요? 저는 봐야 돼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시계가 아니라서. 전 롤렉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다행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까봐 제가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의 시가가 32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제일 싼 시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 1600명의 아주 기술자들이 현미경을 보고 만드는 시계인데요, 자그마치 부품이 1700개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파텍 필립이라는 가장 싼 시계는 4억 원, 가장 비싼 시계는 32억 원인데 누구에게 파느냐? 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판대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우리 중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시계는 부품이 1700개가 들어가는데, 기계식 시계는 대부분 수십 개에서 이와 같이 1700개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시계 부품을 가장 간단한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십 개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300개짜리가 있고, 파텍 필립은 몇 개요? 1700개. 그래서 조립을 할 때, 부품을 만들 때에도 현미경으로 보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도 현미경으로 보고 만든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가장 간단한 기계식 조립도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아도 부품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정교한 부품 하나하나가 하나로 연결돼서 초침이 움직이고 또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이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정교한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십 개에서 1700개 되는 이 정교한 부품이 저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던졌더니 갑자기 작동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각각의 정교한 부품이 저절로 어떻게 만들어지냐?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누군가가 설계해야만 그 정교한 부품이 만들어지지. 그리고
그 수백 개의 정교한 부품이 던져져서 갑자기 분침과 시침이 작동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예끼 이 사람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교한 부품도 누군가의 디자인과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또 누군가가 현미경을 쓰고 정교하게 조립해야 300개에서 1700개가 작동해서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붙였습니다. 자연. 이 자연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자연이라는 한자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작동하고 저절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계 하나를 보아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고 저절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시계보다 더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정교한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연합되어서 작동하여 우리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세포 하나만 보여드리면, 세포가 얼마나 크기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마침표, 우리가 피어리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침표를 1000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이 세포 하나의 크기는 100분의 1,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 마침표도 작은데 세포는 100분의 1 크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 세포 하나에 부품이 이렇게 많아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핵, 리소좀, 소포체, 세포질, 염색질, 파옥시좀, 아유 힘들어라. 혹시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의 작동 원리를 아십니까? 그런데도 신기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기적이다. 기적이죠. 모르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여러 개 아주 작은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품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리소좀 또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부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물을게요. 그 자그만 세포에 이 리보솜이라는 이 부품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 작은 세포 안에 이 리보솜, 이것이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적게는 수십만 개에서 많게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1000만 개까지 그 작은 세포에 들어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정교한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세포가 구성해서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이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작동하도록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설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본 김에 좀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구를 한번 보시면 자전축이 몇 도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구가 기울어져 있대.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죠?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23도로 이렇게 좀 약간 똑바로 선다면, 아니면 30도로 좀 더 기울어진다면, 23.5도가 아니라 약간 바로 서거나 약간 기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서면 온 지구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이 되고요, 조금만 기울어지면 온 지구는 차가워져서 생존할 수 없는 북극 같은 곳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울기에 의해서 적도의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북극과 남극이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사막에서, 또는 펭귄이 사막에서 필사의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23.5도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기에는 산소가 21%, 질소가 한 78%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대기를 어디까지 보냐 하면 과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지상으로부터 80km, 많게는 100km까지
대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기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일로 따지면 귤 껍질과 같다. 사과로 얘기하면 사과 껍질과 같다. 배로 얘기하면 배가 껍질과 같다. 여러분, 집에서 배 껍질 그리고 사과 껍질, 귤 껍질 깎아보셔서 알죠? 깎아서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상합니다. 여러분, 이 대기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더 이상 산소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더 이상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대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구가 공전합니다. 이 태양을 돕니다. 네, 한번 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전 속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도 돕니다. 한 바퀴 돌면, 지금 시작해서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리나요? 이러시기에요? 며칠 걸려요? 365일 걸리죠. 그래서 365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전을. 그러니까 사계절이 형성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게 원을 그리다 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에는 다 속도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릴까요? 1초에 몇 킬로 속도로 움직이는 줄 아세요? 29km를 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1초에 29km면 어느 정도 속도와 맞먹느냐면 초음속 제트기의 44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 속도를 느끼세요? 지구의 자전도 말씀드릴게요. 자전도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그러니까 속도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를까요? 역시 빠릅니다. 이 공전이 1초에 20km를 가야 365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구 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을 돌려면 속도가, 여러분 그걸 KTX 속도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KTX로 2시간 한 30분에 40분 걸립니다. 근데 이 자전의 속도로 KTX가 달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11분 만에 온다고 해요. 그 속도를 느낍니까?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건 다 대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가 그걸 잡아주기 때문에 1초에 29초를 달려도, 그리고 29초를 달리면서 이게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운동하냐면 태양 주위를 1초에 29초씩 빠르게 달리면서 또 제자리에서 돌아요. 도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에서 11분 만에 오는 속도로 돌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돌면서 달리고 있다는, 이게 지구예요. 여러분, 속도가 느끼십니까? 안 느껴요. 안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기가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지구와 달의 거리가 있어요. 지구와 달의 거리. 이거는 기초상식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38만 킬로. 지구하고 달 이렇게 보면 토끼가 방아 찍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 38만 킬로인데 어느 정도 거리냐면 KTX를 타고 300km로 달려서, 시속이죠. 1시간에 300km로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KTX, 지금의 속도의 KTX를 타고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53일을 달려야 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이 1km만 가까워지거나 1km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달이 38만 4천 킬로인데, 그래서 KTX를 타고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53일을 달려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길잖아요. 근데 조금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1km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멀어지는 거예요. 1km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바뀝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바뀌어서 가까워지면 온 지구가 물에 덮이고요.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물이 고여서 다 썩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포의 구조라든지 또 대기라든지 자전축이라든지 공전의 속도라든지 자전의 속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부품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저절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시계를 부품 하나하나 만들어 그것을 작동하게 했던 장인이 있는 것처럼 이 전체를 설계하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작동케 하신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2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먼저 그 예수 믿 어머니나 또는 그 남편이나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이시냐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그렇죠.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사람과 만물에 보여 밝히 알려졌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체험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디바인 네이처,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을 제가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너의 몸을 보았다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보았다면 그 만물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알았을 터이기 때문에 너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인정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아주 디자인과 설계도대로 하나씩 하나씩 부품을 만드셨고, 그 부품 하나하나를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질서 있게 배열시킴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죽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이 완벽한 세상에서 죽게 되는 이유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한번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죽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 할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벤이 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벤이 죽었다고 그래서, 아니 누구 아드님이요? 아니요,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제가 강아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벤자민이었는데 16년간 그 가족과 함께 했던,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또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찍이 추모 예배도 드려주세요. 강례식, 미국은 그 강아지를 장례하는 그 퓨너럴 홈, 장례식장이 따로 있고요, 강아지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런 강아지라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중에 단 하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인데 죄를 짓는 사람을 죽이냐,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벽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죄를 지으면 죽이신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죄와 죽음과의 그 관계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죄 지은 자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레이 프리처드라는 앵커 페이스라는 책을 지은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제가 한번 그 나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게 레드우드라는 공원의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요, 작은 나무가 50m고 거의 한 80m가 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숲의 길이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저렇게 자동차로 2시간 반을 달려야 됩니다. 아주 큰 그 공원이에요. 근데 이 공원에서 가장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나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커요? 다른 나무도 큰데 이 나무는 정말 큽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지금 113m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몇 년 자랐을까요? 3,500년 자랐습니다. 3,500년.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가 2,500년 수령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2,500년, 3,500년을 사는 이유는 뿌리가 땅에 내려져 있고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음 보실까요? 비슷한 나무인데 한번 볼까요? 이 나무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죠.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요, 2,500년, 3,500년, 아니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수령이 그래요. 근데 이 나무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땅에서 뽑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죽게 되었는가요? 하나님이란 대지로부터 뽑혔기 때문이에요. 2,500년, 3,500년 살아도요, 그리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더 살 수 있어도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는 대지와 같은, 땅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뽑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뽑히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찌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도요,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죄가 들어가면 서로 보지 않는 사이가 돼요. 여러분, 좋은 관계도요, 죄가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죄 때문에 생명을 영원히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대지로부터 우리가 뽑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죄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부터 뽑혀졌고, 하나님부터 뽑혀졌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되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다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냐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야.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고 또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믿는 분들도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절대적 진리는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것. 배타성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대적 진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 도덕이나 윤리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만나서, 길거리에 만나서, 집사님, 제가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권사님, 기분 나쁘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이 짓 합니까? 짐승 부를 때, 강아지 부를 때 이렇게 하죠.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을 하는데요, 미국 친구들이 저를 보니까 Hey, Mr. Park,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강아지인가? 인종차별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짐승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 가셔서 사람 부를 때 헤이 집사님, 그럼 여러분 총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요, 한국에서도 진리고요, 미국에서도 진리여야 되는 게 절대적 진리예요. 그 중에 가장 절대적 진리가 뭐냐면 수학적 진리입니다. 한국에서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한국은 다른가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미국에서는 2 더하기 2가 몇일까요? 4입니다. 4가 아니라 4입니다. 진리는 바뀌잖아요. 그게 절대적 진리예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 진리를 제가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왔어요. 미국에 갓 도착했어요. 2 더하기 2가 4래요. 제가 주장합니다. 2 더하기 2가 4라뇨. 2 더하기 2가 6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2 더하기가 4지 어떻게 2 더하기 2가 6이냐고. 제가 그 사람한테 따집니다. 당신 되게 독선적이구만. 2 더하기가 4도 될 수 있고 2 더하기가 6도 될 수 있지. 어떻게 2 더하기가 4라고 주장하느냐. 당신은 정말 배타적이고 당신은 정말 독선적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적 진리는 반드시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왜 배타적인 줄 아세요? 어찌 보면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기독교 진리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사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착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진리였습니다. 제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 가고, 제가 봐도 정말 법 없이 사는 좋은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층짜리 빌딩하고 100층짜리 빌딩의 차이가 있죠. 제가 한번 이 뉴욕에 있는 빌딩을 제가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관광시켜 드리느라고 한 5차례 정도 가봤거든요. 이게 무슨 빌딩일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약 103층인데요. 지상으로부터 지붕까지가 384m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테나까지가 445m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을까요? 관광객들을 모시고 그 관광객들은 다 저희 아버님, 저희 장모님, 처제, 한국에서 오면 다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죠. 103층에 올라가서 요 지붕까지가 384m, 저 끝에까지가 444m. 그리고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붙어가지고 위를 보면 위에가 보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m 빌딩인데 붙어서 보입니까? 전체를 보려면 멀찍이 떨어져야 전체가 보여요.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찾으면 제가 1년 내내 점심 사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초록색 부분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어딘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땅에서 볼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죠.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그 옆에 있는 1층 건물이나 똑같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우러러 보아야 할 만한 그런 의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신대병원 세웠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자기의 재산을 다 헌납해서 정말 이 부산 지역의 의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 같은 이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보면은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땅의 기준으로 볼 땐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옆에 있는 분 한테 얘기해 볼까요? 너나 나나 똑같다 한번 해볼까요?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제가 그림 3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쵸, 죄 때문에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선행을 합니다. 종교를 갖습니다. 이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나 도덕이나 선행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규칙과 계명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선행과 종교, 도덕 같은 거. 이름은 같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죄라는 이 협곡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얻어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까지 오기에 어려운 걸음을 했던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또 조카들, 또 지인들과 이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탐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귀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 사함 얻고 구원에 이르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